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예수에 미친 사람, 광인 설교했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 내용은 기억 안 나도 그냥 광인 하니까 생각나죠. 예.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 해가지고 광인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미친 사람은 아무 때나 실실 웃으며 다닙니다. 진짜 신기해요. 옛날에는 진짜 제 어릴 때만 해도 동네마다 미친 사람들이 한 사람씩은 꼭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동네에. 그럼 미친 사람도 보셨어요, 근래에? 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젊으실 때 동네마다 보면 꼭 미친 사람이 하나씩 꼭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을 보면 아무 때나 실실 웃으며 다닙니다. 예. 웃을 일이 아닌데도 웃고 아무 때나 웃습니다. 오늘 여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눈에 바로 이렇게 미친 사람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또 능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성령님은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약교회를 처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송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노를 바랍니다. 크게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없이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그 외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으니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가말리엘의 이 조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들은 사도들을 그냥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놓아주면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형벌인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 39대의 채찍질을 사도들에게 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은 너무 간단하게 채찍질해서 금하고 놓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자비한 채찍질입니다. 우리는 그냥 채찍질하고 놓아줬다 하니까 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데 여기에 이 채찍질은 정말 무자비한 채찍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채찍 끝에는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쇠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채찍으로 맞으셨죠. 바로 오늘 이 제자들도, 이 사도들도 이러한 채찍으로 군사들이 휘둘러대는 그 채찍을 몇 대 맞았다고요? 한 대도 아닙니다. 40에 한 대 가만 39대. 39대를, 그것도 옷 입혀놓고 때렸겠습니까? 옷 벗겨놓고는 맨살에다가 때렸겠죠. 때렸겠죠가 이거 때리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두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그 채찍 끝에 뼈 조각이 달려있고 쇠 조각이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39대나 한 대만 맞아도 엄청나게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39대를 맞았다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자, 이러한 고문을 가하고는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또다시 전할 때는 큰 처벌을 내릴 것을 경고하고 그들을 공회에서 내어 보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아 지금 등이 다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 능욕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능욕이라는 것은 남을 업신여겨 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욕까지 남 업신여기고 욕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41절을 보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한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했답니까? 기뻐하며. 아니, 지금 채찍에 맞아가지고 등짝이 다 찢어져 있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 고통이 엄청난 고통인데, 그런데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등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너덜너덜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인데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채찍질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볼 때, 사도들을 볼 때 저 미친놈들죠. 야, 저래 맞고도 저 웃는다, 기뻐한다, 저 미친놈들, 이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맞고도 웃습니까? 한 대만 맞아도 아픈데 39대를 맞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39대를 때린 다음에 속으로 이것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웃습니다. 사도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위협하는 경고와 사도들은 죽음을 위협하는 경고와 살이 찢기는 엄청난 채찍을 맞고도 고통스러워하거나 또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는 고통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왜 그렇게 기쁜지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속에서 넘쳐났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한 기쁨이었습니다. 왜?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도저히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들 속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곤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오늘 여기 사도들처럼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능욕 당해 본 적이, 뺨도 맞아 봤습니다. 예수 때문에 뺨도 맞아 봤습니다. 그때 제가요, 진짜 막 때려 죽이고 싶던데. 근데 예수 때문에 참았습니다. 진짜 예수 때문에 참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한지. 예수 때문에 근데 참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곤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사도들처럼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럴 때 낙심하고 주님 전하는 일을 그만두는 성도도 있고 주님께 원망하는 성도들도 있고 자기를 능욕한 자들에게 보복하려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상하게도 오늘 이들은 우리와 같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이라는 말이 카닥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능욕이라면 이 능욕을 당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이 고통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이라면 위협당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아주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매맞고 위협당한 일을 사도들은 가치 있는 일로 여겨 매우 자랑스러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이렇게 주를 위한 능력과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기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말로써 그들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예수 이름 전한다고 매질하고 죽이려 하고 능력을 준 그것이 바로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스포츠 축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많이 듣고 계시지요. 요즘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협화음에 문제가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도 좋아하지만 이강인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이가 손흥민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런 소리도 있고 아니다 정확한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둘이 싸우다가 손흥민이가 지금 손가락이 골절돼 가지고 이렇게 감고 있거든요. 그래 기사가 나가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난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정말 집요하게 상대 팀으로부터 밀착 마크를 당해서 기회를 잡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밀착 마크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 이런 친구들이 상대 팀으로부터 밀착 마크를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축구의 종가 영국과 또 축구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아주 중요한 선수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중요한 선수가 아니라면 밀착 마크를 했을까요? 아니죠. 하지 않죠. 그들이 세계적인 프로축구 리그에서도 득점 선두를 다투는 선수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한국 팀과 붙는 상대 팀은 무조건 그들을 전담마크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는 전담마크를 안 하면 안 될 위협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상대팀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팀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손흥민이나 이강인 그리고 황희찬 같은 선수들의 입장에서 아니 왜 내게 이렇게 달라들지? 귀찮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이 된 것을 상대방도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세계적인 선수임을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리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을 잡고 골대 앞까지 가는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럼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이 없는데도 내만 쫓아다닌다.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나의 실력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신학자는 사단은 익지 않은 열매가 달린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열매가 익은 나무만 흔들어 그 열매를 떨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시험하고 괴롭힌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시험하고 괴롭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흔들지 않는다.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위협당하는 일은 세상과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면 사도들처럼 39대를 맞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했다면 괴로워하거나 낙심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뿌듯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뺨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그것은 우리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뿌듯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구나,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점점 강해진다면 우리의 수준도 점점 성장해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고난이 많을수록 기뻐하십시오. 그만큼 사탄이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뭐도 없다. 그분들은 진짜 고민 좀 해보셔야 합니다. 진짜 고민 좀 해보셔야 합니다. 사탄은 익지 않는 나무는 열매가 익지 않는 나무는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내게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사탄이 나를 흔드는 겁니다. 왜? 내가 그만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게 쌓이게 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능력과 고난을 받고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채찍질 당하고 능욕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은 천국 상급을 쌓아 놓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향해서 마구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사도들 앞에 죄송합니다. 6장 15절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뭘 당하고 있어요? 돌에 맞고 있어요.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증거합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돌에 맞고 있는데 찡그린 얼굴,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예수 이름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고 있습니다. 돌에 맞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새총에 넣는 돌 요만하잖아요. 새총에 요 이마 정중앙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예,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새총 만들어가 진짜 쏘고 다녔거든요. 진짜 애들한테 막 쐈어요. 그냥 아야 하면 막 그래서 어째라도 도망 다니고 거기 안 맞으려고 산속에서 막 그렇게 총싸움하고 놀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기 정통으로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별을 처음 봤습니다. 왜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옆 탁 맞으면 별이 핑핑 나오잖아요. 진짜 별이 나오더라고요. 반짝하고 컬러풀한 별이 탁탁탁 몇 개가 순간 탁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예수 이름 선포하다가 돌에 맞고 있습니다. 돌에 맞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온 얼굴이 피가 흥건합니다. 예, 정신이 혼미합니다. 몸에도 돌을 맞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 고통의 얼굴이 아닌 바로 기쁨의 얼굴인 것입니다. 예. 돌에 맞고 있는 그 순간,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기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기쁨의 얼굴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맞으러 일어서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과 그 보상과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에 그는 기쁜 얼굴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예? 돌에 맞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예? 기쁜 얼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바로 그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이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그 모습을 보았고 하늘의 상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를 위해 고난당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자신에게 주어짐을 알고 오히려 사도들처럼 스데반처럼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당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당하면 고통당할수록 하늘의 상급은 쌓입니다. 많이 쌓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늘에 나의 상급이 쌓임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으로 인해 사도들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여 함께 당함으로 주의 영광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의 영광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통해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참 성도이고
이런 성도가 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당하지 않는 자가 어찌 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주님은 날 위해 고난당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기는 조금도 싫어하고 맨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함께 지는 자가 바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당한 채찍과 능욕은 주님이 맞으신 채찍과 주님이 당하신 능욕을 사도들도 함께 맞고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세력을 확장하기 전 러시아에서는 공산당이라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매를 맞은 흔적을 지닌 자들을 위대한 공산당원으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주를 위해 고난당한 흔적을 몸에 지닌 자를 진정한 성도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하게 되는 그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의 흔적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영광에 함께 들이시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알고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뻐했고 또 하늘의 상급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채찍과 능욕을 자신들도 함께 당함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일을 외면하지 마시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버선발로 달려와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엄청난 상급을 주실 것이며 하늘 영광 보좌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숨지 아니하고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또 붙들려서 가서 곤욕을 치를 것을 알고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붙잡혀서 얼마나 많은 채찍을 받았습니까? 맞았습니까? 능력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보내면서 너희들 증거하지 마라 라고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의 이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을 맞고 능욕을 당하고 풀려났으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야 하는데
그러나 오늘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내가 매 맞고 죽을 정도로 막 두들겨 맞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예수 증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잡아갈 텐데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 증거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증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 매 맞은 고통이 두려워서 또 끌려가서 또 맞을까 봐 겁이 나서 증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 맞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들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능욕받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그들에게 붙잡혀가 채찍을 당하고 능욕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의 종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주가 당하신 고난을 함께 당함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들에게 들어오니 이제는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들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이유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가 능욕받는 게 두려워 멈추지 마시고 기쁨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참 이상한 기쁨을 가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이상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기쁨을 누리게 만듭니다. 사도들이 능욕을 받으면서도 이상한 기쁨이 그 마음에 쌓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의 종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주가 당하신 고난을 함께 당함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유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